혹시 거룩한 습관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의 습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습관이 바로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손톱을 물어뜯거나 이런 것은 거룩한 습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좋은 습관, 즉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예배라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또 무릎은 꿇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아브라함과 다니엘은 이런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 어떤 거룩한 습관을 가지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에게는 그렇다면 어떤 거룩한 습관이 있었을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물어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이 2장은요 그 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는 것은 사울 왕이 그의 아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였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난 그 이후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블레셋 땅에서 이 지겨운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던 바로 그 다윗과 또 그의 부하들에게 있어서 어느 날 사울 왕이 그토록 집요하게 추격을 하던 그 사울 왕이 전사를 하였다라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상식적으로 가장 무엇을 먼저 할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기뻐하면서 파티를 하였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일본이 항복하였다라는 그 소식이 들렸을 때에 우리나라 온 백성들이 만세하고 이젠 살았다 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춤을 추었던 것처럼 이 다윗과 또 그를 따르는 부하들은 이제 사울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는 기뻐하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그동안 수고하였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파티를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을 하였을 것 같습니까? 지금은 블레셋 땅에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지고 나니까 무슨 상해 임시정부라든지 각 여러 곳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동포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따라서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빨리 하루도 빨리 짐을 사서 내일 아침이라도 당장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그것도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서 이 왕좌의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싶은 그 마음이 꿀뚝 같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게 하였다라고 했습니까?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장 12절에 보면은 다윗은 그 전사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었다고 했고, 그리고는 심지어 금식까지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슬픈 노래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조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2장 1절에 와서 또 무엇을 하였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곧장 달려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블레셋 땅에 있었는데 계속 여기 있을까요? 아니면 유다 땅으로 올라갈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또 뭐라고 여쭙습니까? 그렇다면 유다 땅 중에서 어디로 올라가리까? 라고 또 여쭙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자신의 뜻대로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다윗의 인생에서 딱 한 번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한 번만 나타나는 습관이 아니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습관인데,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그 이전부터 계속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요, 그때는 다윗이 사울에게 한참 쫓기면서 이 광야 저 광야로, 이 굴에서 저 굴로 그렇게 도망을 다닐 때인데 무슨 소식을 들느냐 하면은 이 그일라라는 성읍이 블레셋 족속에게 약탈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다윗은 누구를 도와줄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서 내 하나 먹고 살기도 하루 버티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내가 도와주지 말아야 할, 도와주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들을 도와주러 가겠습니다. 그들을 도와줄까요? 말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러 했을 때에 다윗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복잡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도와주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이제 그일라로 다윗을 잡으러 내려온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도 보통 같으면 그러마 날 살리라고 도망을 갈 텐데, 그런데 다윗은 또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사울이 정말 이곳까지 내려오겠습니까? 그리고 묻습니다. 내려오면은 내가 방금 구해준, 내가 은혜를 베풀어준 이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갚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인지, 또 아니면 사울이 무서워서 다윗을 내줄지 그걸 몰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30장에도 보면요, 이 아말렉 족속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다윗과 그의 부하의 아내, 자녀들 다 사로잡아서 가버립니다. 자, 그때에 다윗은 또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참모들에게 자문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경험을 의지하고 판단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지? 하나님은 내가 뭘 하길 원하실까? 하고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올라가는 거구나, 그 성을 도와주는 거구나, 내가 도망을 가는 거구나,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챘을까요? 알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로 사용했던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봇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마다, 궁금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엇을 가져오라고요? 에봇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봇이라는 것은 이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세마포 겉옷 위에 걸쳐 입는 조끼 같은, 긴 조끼 같은 그런 의복이었습니다. 이 에봇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든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에봇의 그 조끼의 가슴 부분에는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빵빵빵빵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이죠. 빛이 번쩍 났겠죠? 그리고 또 이 12개의 보석이 달린 그 속에 이 판결 흉패라는 주머니가, 어느 것이 옳은 건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 수 있는 판결 흉패라는 주머니가 있었고, 그 속에 우림과 둠빔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도대체 이 우림과 둠빔이 어떻게 생겼고, 그게 무슨 글씨가 쓰여졌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요건 예스고 요거는 노고, 어떻게 아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또 어떨 때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리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다윗이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답을 주셨고 그쪽으로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왜냐하면 모를 때마다, 궁금할 때마다, 선택이 기로했을 때마다 하나님 어느 쪽이죠? 하고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그 답을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에게 있었던 이 거룩한 습관, 그 습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습관, 예배의 습관도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비록 수요 예배 때 비록 이 자리에 성전에 올라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습관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다니엘처럼 기도의 습관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습관들입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습관도 우리가 몸에 배이도록 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정신없이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줄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그것을 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때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에게 묻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냥 네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으라고, 나에게 물으라고 이렇게 묻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묻지 않고 내 느낌대로 한번 살아보면, 또 세상 사람들의 좋은 대로 살아가면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똑바른 길로 가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실제로 가기는 엉뚱한 길로 우리가 빠져 10중 8구 아니 100% 그렇게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묻고 싶지만 다윗처럼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다윗에게는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봇이죠. 우림과 둠빔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그게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없지만 거꾸로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성경이 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묻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묻는다면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알려고 하는데 대답하지 않으시면 누가 손해죠? 우리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해지 않습니까? 길을 묻는 자식에게 길을 가르쳐주지 않는, 귀찮다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가르쳐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복잡하고 이 갈수록 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에게 또한 하나님 원하신 길입니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물론 구약시대처럼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빌립보서 2장 13절을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묵도할 때 읽어드릴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길로 가야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뜻입니까? 이렇게 알고 싶어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데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 일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꿈에 나타나시는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 일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내가 참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하시는, 그게 바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이사 예배를 많이 다닙니다. 이사 예배를 드리러 많이 갑니다. 지난 이 봄에 이사하신 성도님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이사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번 주에 이사 예배를 드리러 간 우리 그 가정의 그 세대주, 남편 되시는 분은 아직도 집사가 아니세요. 세례를 받은 지 아직도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작년에 보니까 성경을 일독을 하셨다고 이렇게 적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사 신방하면서 여쭤보았습니다. 사실 이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이제 세례도 겨우 받으신 분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 이게 무슨 뭐 재미있는 연애 소설도 아니고 쉽지가 않으실 텐데 어떻게 읽으셨느냐고 하니까, 이제 야간 근무를 쓰신대요. 야간 근무 쓸 때가 있는데, 그때 딱 가면 바로 성경을 딱 펴놓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데, 뭔 말인지, 뭐 창세기 지나고 나서부터는 뭐 이게 뭔 말인지, 뭐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읽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끝까지 다 읽게 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바로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거 하면 성경을 읽으면 참 좋겠다. 성경 읽어서 뭐하노? 내가 이 나이에 그냥 교회만 갔으면 됐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으면 참 좋겠다. 이 마음이 바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참 좋은 일처럼 보였는데 반대로요,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왠지 이 일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그것 또한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걸 하면 좋겠다 하는 그와 같은 소원이 생기는 것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그런 마음을 먹지? 성령님이 주신 하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사인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에 내비에서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하는데 그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지, 한참 지난 다음에 뭐 했노 조금 전에 이러면은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사거리에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뭘 하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거 하면 안 좋을 것 같다, 안 좋겠다는 것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우리 육신의 생각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생각이 지속되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즉흥적인 내 생각인지 성령님이 주신 생각인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성령님이 주신 사인에 우리가 예민하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놓쳐서는 안 된다, 실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자, 1장 1절에서 3절까지 얻으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설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어떤 줄요? 좋은 줄 알았노니 했습니다. 사실 이 누가의 말씀을 본다면은 이미 1절과 2절에 벌써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적었다고요?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다면 굳이 뭐 나까지 이렇게 복음서를 쓸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요한도 썼고 뭐 기라슨 같은 사람들 다 쓰는데 뭐 베드로도 아직 안 쓰는데 베드로도 안 쓰는 것을 내가 뭘 함부로 뭐 주제 넘게 나서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괜히 나대지 말자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누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누가 준 마음입니까?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이 누가가 그냥 무시해버렸다라면, 별거 아니 그냥 어쩌다 생긴 생각이겠지 하고 이렇게 넘어갔다라면,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새벽마다 누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습관을 가지되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고 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셨지 않습니까?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예배,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습관. 앉으나 서나 뭐 틈만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얼마나 귀한 거룩한 습관입니까? 전도의 습관도 있지 않습니까? 앉으나 서나 뭐 기회만 있으면 전도하고 싶은 전도하는 그런 습관. 뭐 기회만 있으면 섬기려고 하는 그런 습관. 정말 귀한 습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또 하나의 거룩한 습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습관입니다. 사실 우리 속에 맞아 예배 습관 가져야지, 전도 습관 가져야지, 뭐 기도 습관 가지도록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한데요, 그죠? 뭐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와 예배가 습관의 할배를 가졌다 할지라도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습관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에봇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갈등할 때마다, 헷갈려 할 때마다 이것이 뜻이라고, 이것이 주님 원하시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 일독 1년에 억지로 하기 위해서 읽는 그런 의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들을 때에 그냥 활자로서의 성경이 아니라, 문자로서의 성경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